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는 가운데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중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영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일에 듣는 말씀이 주일용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듣고 마음에 새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셔야 돼요. 그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는 과정, 그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묵상에 대한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새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 우리의 기억에 말씀의 잔상으로는 참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새겨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삶의 근거로 작동하진 않아요. 머리에 잔상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지식적으로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 들은 말씀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내 삶의 순간순간에 내 삶을 만들어가는 삶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져야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묵상은 말씀을 영혼에 새겨지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삶의 하나하나에 대한 근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신앙의 근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의 근거.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진짜로 우리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잔상으로 남아있을 때에는 그것은 말씀이 우리 삶의 근거, 신앙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거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 우리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는 모습,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체적인 판단, 생각, 감정, 행동 하나하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신앙의 근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 8장을 보면서 이런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성경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지 못하게 하는 연약함과 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 던지면서 오늘 본문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한 획을 긋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부족 국가 형태의 느슨한 연합체로서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 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족 장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리고 느슨한 한 연합체로서 존재하는 나라의 형태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왕정체제로 전환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어요. 물론 이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전쟁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나아갈 바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헤쳐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다음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전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전쟁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점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 그런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던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 말고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8장의 본문이에요. 뭔가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들이 기대가 됩니다. 이 상황의 배경에서 8장이 시작되거든요. 우리 8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무엘이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후계자 수업을 시킵니다. 두 아들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예요. 요엘의 그 요, 아비야의 야, 이게 성경에서 여호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훼거든요. 야훼. 이 야훼의 야의 단어예요. 요와 야가. 요엘의 요, 아비야의 야. 그러니까 야는 여호와의 약자를 드러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을 낳아서 요엘, 아비야라고 이름 지은 건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요엘과 아비야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대감과 또 이 땅을, 이스라엘을 사무엘처럼 자신의 아버지처럼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사의 직분을 맡겨요. 그런데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완전히 반전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뇌물을 받는, 마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연상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 그 사무엘, 그래서 이름도 요엘과 아비야라고 지었던 그 아들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사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한계였을까요? 나라는 잘 다스렸지만 가정은 잘 다스리지 못했던,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데 저를 포함한 우리 아버지들이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아이들 또한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저를 중심으로 해서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의 한계와 우리 좀 이따 사무엘 상하 또 나중에 열왕기 상하 이렇게 가다 보면 너무너무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굉장히 신앙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던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엘과 아비야가 그렇게 돼요. 4절 5절 그 상황에서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아마 이들은 충분히 생각하고 또 논의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아진 의견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왕을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것이 순간의 충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논의하고 백성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 앞에 나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후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왕이 있으면 너희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 될 줄 알아?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8장 19절 20절
8장 19절 20절.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사무엘이 경고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고 사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의 리더십을 다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이 야, 왕은 너희들에게 별로 안 좋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진짜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들은 충분하게 백성들 사이에서 이미 다 이야기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리더십 안에서 충분히 의견이 수렴이 돼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무엘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을 간처시켜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의견을 쫙 모아서 그 대표들이 사무엘에게 온 거겠죠. 그래서 그들은 가능한 모든 가능성들을 다 생각했을 거예요.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그리고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해서 사무엘에게 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각을 한번 좀 따라가 보면 이러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항상 불안했어요. 블레셋의 끊임없는 침략과 새롭게 등장하는 암몬 가운데서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비해서 매우 허술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비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그때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지만 아마도 그들은 그때 지켜주시는 하나님보다 일상적 평안을 갈구했었던 것 같아요. 불안하지만 불안하게 그때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서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거 말고 일상적으로 평안한 상태. 그래서 차라리 불안함 가운데서 위험함 가운데서 도와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 그 위험한 상황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는 그 일상적 평안함을 그들은 아마 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심으로 만나 많이 먹어 이게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날 만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만나를 먹고 또 내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모레 주시는 만나를 먹는 것보다 내일 먹을 것을 오늘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일상적 평안함인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좋지만 우리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일 거를 만나를 구하기를 계속해서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적 평안함을 구하기 위한 왕을 구하고 있는 거죠. 돌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이 모습도 그렇고 돌아보면 그렇게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지 않았어요. 분명히 잘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항상 불안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항상 뭔가 갈급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쭉 돌아보면서 저들만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기기에는 불안한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기기에는 일상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그들에게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들을 다스렸던 사무엘은 늙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망난이었고요. 그리고 블레셋과 암몬이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잦은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좋은 핑계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안전한 방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세요. 이들의 요구를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이들의 요구를. 왜냐하면 우리하고도 비슷하기 때문이죠. 현실은 어둡고요. 방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어떤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하는 좋아 보이는 방식,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런 방식을 취하면서 그래도 삶의 일상적 평안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 소위 말해서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방식들을 취하는 거죠. 이게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손해 보지 않고 어렵지 않은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6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최선의 요구일진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그들에 대해서 지금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그들의 왕의 요구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민족 자체는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는 신학적인 해석과 답을 찾아야 하고 찾을 수 있는 민족으로 선택받았어요. 그렇죠? 신학적인 해석과 답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눈인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우리가 어제 일찍 잤기 때문에 오늘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씻고 옷 챙겨 입고 부지런을 떨어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지만 조금 더 신학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제 일찍 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옷을 입게 하시고 운전을 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라고 물을 수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의 삶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직장 가운데서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다가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나갈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내가 현실의 길을 열어가기보다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답을 찾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것이 허락된 민족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답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음이 허락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인 거예요. 진짜. 그것이 허락되지 않은 민족들은 답이 아닌 것을, 진짜가 아닌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쫓아가다가 애국 군대는 홍해바다에 빠져서 다 죽은 거잖아요. 흉내내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가 허락된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리고 그 진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경험되고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것이 다른 나라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된 존재들인 거예요. 진짜를 찾을 수 있는 존재들인 거죠. 신명기 7장에 보면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11절 사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언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스스로 강해질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소유를 늘려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충분히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강함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면 강해지면 되는 거지, 내 스스로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내 힘을 축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나의 소유와 하나님을 저울질할 필요가 없어요. 저울질할 필요가.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의 강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에는 불안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을 수 없고, 이 사이에서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울질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도 충분히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8장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나라와 다른 존재로 불러주셨어요. 다른 존재로. 그런데 굳이 애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스스로 충분히 강하지 않아도 충분히 불안하지 않으면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기로 우리가 계속해서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 원하지 않는 것인가를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근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불안한 역사를 살아왔던 자신들의 경험과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그리고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보여주는 세상적인 지식, 그거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 그때 사무엘도 늙었고 아들들은 망난이었고 외적의 침입해 들어온 이 상황은 아마 우리가 왕을 요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거야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상황과 지식 아닙니까?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당연하게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경이 우리 신앙의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을 때에, 어떤 판단과 행동을 할 때에 과연 그것이 성경에 근거해 있는가 아닌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묵상되어야 성경이 우리 신앙의 근거로 작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또 배우고 그리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성경의 근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실제로 성경입니까? 아니면 상황입니까? 성경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입니까? 성경입니까? 아니면 내 경험입니까? 여기서 연약함과 죄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지금 간단하게 제가 연약함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거는 좀 잘 들으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요, 어떤 상황 때문에 굉장히 분노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미움이 들어옵니다. 이때 그 마음을 품는 것, 분노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성경적이 아니어도 안 되는 마음이 있어요. 안 되는 마음이 있어요. 화가 나는데 어떡해요? 미움이 나는데 어떡해요? 내 머릿속에서는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근데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연약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연약함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도 성경이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런 걸 연약함이라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서 그 분노와 미움, 그로 인한 무관심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난 안 해. 그러니까 나는 별로 관심 없어. 뭐 이런 방식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처와 서운함과 미움과 분노를 내 안에 인정하게 돼요. 이런 건 연약함이 아니라 죄예요. 죄. 연약함을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연약함을 자신의 게으름과 자신의 안전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죄라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연약함과 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 약함을 인정하고, 그런데 내 약함을 내 평안함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거는 죄인 거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신앙을 예수님 위에 세우고 싶기 때문에 가능한 몸부림이에요. 연약함과 죄를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함을 인정해야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야, 그런데 연약해서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어설픈 위로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않아요. 어설픈 위로는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숨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냥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금도 편한데, 그냥 지금도 이 정도로도 괜찮은데 라는 마음이, 그냥 불편한 사람 꼭 그렇게 먼저 우리 광희 형제 왜 이렇게 갑자기 고개를 돌리세요? 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옵니까? 그런 마음이 들고 그냥 이대로도 편한데, 그냥 조금 더 덜 부담스럽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라고는 마음이 혹시라도 들어오신다면 그 영혼을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 영혼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진짜로 무뎌져 있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훈련되지 못한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수요일 우리 성경 세미나도 있습니다. 금요일 우리 영성 집회도 있어요. 그리고 큐티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질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그냥 그대로 방치시켜 놓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영혼이 병들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빠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북한에 있는 분들은 그냥 이제 봄이잖아요. 나물 뜯을 텐데 나물 뜯으러 가고 뭐 이렇게 어디 뭐 채소 캐러 가고 그렇게 나가서 3, 4, 5 모여서 어디선가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 핑계로 나가서 분명히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선가 나무를 핑계로 나가서 어느 구석에선가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물 뜯으러 나가려고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우리의 영혼을요 이대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이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세상에서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신앙 하나로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극복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발 한쪽씩 걸쳐서 이중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없고 세상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제가 자주 들은 비유이긴 한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천주 전사님이 다이아 목걸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 목걸이. 근데 그게 매우 정교한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전상문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그거 가짜 아니야? 저 가짜 아니야? 라고 하면 이게 가짜잖아요. 진짜 가짜잖아요. 근데 그거 가짜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순간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사주면서 얘기하든가 뭐 이러면서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전상문 집사님 자, 상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다이아가 진짜잖아요. 진짜. 우리 전상문 집사님 지나가시다가 그거 가짜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천주 전사님이 그냥 피식하고 넘어가요. 왜냐면 이게 진짜거든요.
중요한 건 누군가 나에게 너 그거 가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진짜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신경 쓰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너 가짜 아니야? 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누가 있고 내 상황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 나를 공격하거나 어떤 내가 공격받을 만한 상황 앞에 놓여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나를 공격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과 있는 곳을 또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아닌가?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그 삶이. 그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혜택을 줘요. 정말로. 하지만 분명한 건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 이 세상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서 스스로의 강함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침에 계신 분들 정말 솔직히 진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고 진지하게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의 현실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삶의 순간순간 힘에 겨워도 말씀이 내 내면을 가득 채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정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순종이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삶이 부담스럽고 힘들긴 하지만 그 부담스러움을 넘어서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내 삶에서 충분히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조지 뮬러는 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유이기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자 우리 가정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인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에요. 이것이 내 신앙의 근거가 예수님이고 성경인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가만히 놔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쁜 것보다 영혼을 단련하는 게 더 중요해요. 힘들고 지친 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훈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상처받고 서운함보다 영혼을 훈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영혼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 상황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 내 마음과 내 경험을 근거로 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또한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마치 학원 청강생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니까 내 영혼이 훈련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강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에는 학원 청강생처럼 앉아서 그냥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쁨이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서 감사가 사라졌어요. 성령의 열매로 인한 충분한 풍성한 영적 교제가 우리에게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것뿐인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결정하지 못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실수를 우리는 뒤쫓아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믿음을 제대로 지킨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기적과 같은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어떤 삶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왕을 좀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도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인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